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이렇게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령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요, 작정하고 늘 관심이 있었던 클래식을 좀 진지하게 공부하려고 귀를 열었습니다. 이 곡 저 곡을 듣는데 문득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작곡한 그 작곡가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바흐, 요한 세바스찬 바흐, 루드비그 반 베토벤, 요하네스 브람스 들어보셨죠? 혹자는 이 세 사람의 라스트 네임이 B로 B로 시작한다고 해서 뜨리 B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두 독일 출신 작곡가들이면서 당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게까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에게 있어서 한 가지 공통점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 시절에 하나같이 다 일찍 독립해서 자기 삶을 스스로 꾸려나갔다는 사실입니다. 바흐의 경우를 볼까요?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어려서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큰형 집에 살았습니다. 형이 결혼하고 조카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밖에 나와서 독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결혼해서 아이를 몇 명이나 낳았냐면 무려 20명이나 낳았습니다. 20명의 자녀들과 자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여러분 고상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빠마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데 보이는 인상과는 달리 평생 생계형 음악가로 살았습니다. 베토벤은 어떨까요? 역시 음악가 집안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무척 무능했습니다. 심지어는 알코올릭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장남인 베토벤이 생계를 책임져야 됐습니다. 그의 평생에 독특한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가계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계부 쓰세요? 가계부를 쓰면서 조카들과 동생들의 가정을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브람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능한 아버지 때문에 14살 때부터 함부르크에 있는 허름한 여인숙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재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모와 이복 동생들의 생계까지,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고 연모했던 스승의 아내죠, 클라라의 가족까지 다 책임지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들의 곡 속에서는 너무 아름다운데 그들의 삶을 보면 굉장히 애처럼이 묻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홍승찬 교수님은 이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들의 삶에서 진정 놀라운 것은 그들의 두 눈 언제까지 저 높은 곳의 별을 바라보며 두 손을 뻗어 끝내 닿으려 하면서도 두 발은 늘 꿋꿋하게 땅을 딛고 서서 그들을 향해 몰아치는 세찬 바람을 조금도 피하지 않고 기꺼이 맞으며 이겨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적어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홍순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아주 간단하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주 간단합니다. Walk by the Holy Spirit, led by the Holy Spirit.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왜 16절이 나왔을까요? 16절은 그 앞에 절이 존재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 때문에 나왔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한번 직접 번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너희 서로를 물고 삼킨다면 너희는 너희 서로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을 것인지 보라. 그리고 나서 16절, 저희 성경에는 하나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부분이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을 위해서 그러나라는 단어를 덧붙이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대로 살다가는 우리가 서로 물고 삼키는 그런 삶을 크리스찬들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성도를 내 욕심대로, 내 편견대로, 내 정욕대로 이용해서 서로 물고 삼키고 이용하고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부당하게 테이크 어드밴티지 한다고 하면 서로의 구원에 대해서 도움이 되기보다는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정한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출발점이 바로 성령을 따른 믿음에서 나오고, 사랑으로 종로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갈라디아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기에 앉아있는 성령교회 공동체도 언제든지, 이민교회 많은 교회들이 보여지는 것처럼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해 볼까요? 제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새 사람으로 이렇게 가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공동체를 위한 말씀인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을 위한 말이 되기도 합니다. 1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보니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갈라디아서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예수님 중심으로 평생 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간증을 로마서에서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이 고백을 했다고요?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초신자가 아니고요, 그래도 복음을 가지고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그 입술 가운데서 나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습에는 이런 모습 없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앞에서는 저를 잘 모르시니까 크게 두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저희 아이들입니다. 저희 아내는 상당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이런 모습을 알거든요. 목사님처럼 세상 사랑하고 저기 하다가 뭔가 이렇게 삐뚤어지면 이상하게 거의 한 10,000번에 한 번 정도? 조금 그건 심하죠. 한 1000번에 한 번 정도? 아니 100번에 한 번 정도? 애들 위해서 갑자기 화를 벌컥 냅니다. 안 맞는다고 얘기하고 잔소리한 걸 또 하고 또 하고, 내가 왜 이럴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기도하고 끝까지 믿어주라고 저의 입술 가운데 선포를 하는데 저의 행동으로는 자꾸 정죄가 터져나가고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있고,
그렇게 하면서 나의 욕심을 아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못된 성질,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은 향치 아니하고 내 안에 원치 아니하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그러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면 그는 번번이 꼭 그 싸움에서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떨림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마치 윤동주님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었기를 잎새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라는 식구처럼, 성령님이 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양심을, 그 감동을, 그 떨림을 아예 무시하거나 인식도 하지 못하지만 믿음 안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여러분은, 저는 이런 떨림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대다수의 크리스찬의 모습에는 그 떨림이 끊이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신앙의 떨림은 계속되어 왔고 그것에 따라서 끊임없이 반응했을 우리의 믿음인데, 그것 때문에 업 앤 다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밑바닥에 있을 때 처절하게 왜 안 되나요? 왜 안 되나요? 이 사망의 몸에서, 이 괴로움의 노예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바울처럼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따른다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침노하고 우리의 행동과 입술로 나타나게 합니다. 한 번은요, 크리스찬이 성령을 따랐다가 육체의 소욕에 어떻게 지는지에 대해서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붕해를 했는데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를 받았는데 오늘 아주 멋지게 성가대 찬양을 해주신 그 성가대 그 가사 하나에 감동을 받고 은혜가 되어서, 이야, 나 저렇게 살아야 돼. 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일부터 헌신할 거야. 내가 이것에 대해서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하나님 내게 보너스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거야. 아니야, 저 가난한 자들 내가 이렇게 도와줄 거야.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요, 딱 하루가 지났는데 그 다음 날에는요, 이상하게 그런 결단과 헌신이 강도가 살짝 줄어든다고 합니다. 나에게 그만한 여유가 없다든지, 혹은 지금 나로서는 그것이 좀 무리라든지 하여 자신의 결단과 헌신을 늦추거나 줄일 합당할 이유가 생겨 그 마음이 그 처음만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루를 또 지나갔더니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되지? 남들은 안 하는데, 내가 하면 왠지 손해인데, 이것 갖고 다른 데서 더 쓸 수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봤는데 또 저 집사님이 나를, 저 권사님이 나를 괴롭게 할 텐데, 그런 두려움이 듭니다. 아예 이 정도 되면 그 전에 들었던 마음마저 사그라든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붙이거나 아예 없던 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원래 설교나 부흥회나 성가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의 감동은 내가 그대로 묻어두고 현실 속에는 하나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 두 번째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내 생각. 세 번째 드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교묘하게 틈타는 사단 마귀의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저 이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모습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바로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특별히 의지적인 순종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생각을 부어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미루지 말고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죠. 18절 말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성령에 거하지 아니하고 육신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뚜렷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역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로마서 7장 6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서로 물고 뜯어서 멸망하게 된다. 그 열매는 뭐냐면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런 육체의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9절부터 보니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온순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육심을 따라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함이 필요합니다. 18절에 보니까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을 살짝 바꿨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 성령께 이끌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겠다. 성령님의 이끌리는 삶을 살겠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에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빨리 우리의 포인트를 바꿔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이 이끄시도록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실제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삶을 강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과는 한 번도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삶,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은 조금 맹맹합니다. 세상과의 정욕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육체의 욕심과의 싸움에서 그 호전성이 떨어집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제일 많이, 신방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 또 넘어졌어요. 저 또 넘어졌어요.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아니, 저 정말 약해요. 은혜가 떨어졌어요.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세상에 우리는 금세 잊어버립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 누구요? 우리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를 자꾸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을 금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위해 원대한 도구가 되겠다고 결단했으면서도 막상 그런 기회가 찾아오면 자신은 그럴 만한 그릇이 못 된다고 이렇게 외면한 채 말입니다. 프랑스의 저명한 소설가 중에 로맹가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1914년부터 1980년대를 살았던 사람인데요. 부모님이 유태인인 까닭에 어릴 적 리투아니아에 살면서 갖은 차별과 모멸을 당했습니다. 애들이 자꾸 놀리는 거예요. 주이시라고 놀리고, 심지어는 자기 엄마를 창녀라고 막 놀리는 거예요. 그 놀릴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학교에서 놀림 받는 애들 꼭 두드려 맞잖아요. 엄청 두드려 맞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엄청 두드려 맞고 엄마에 대한 욕을 먹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어머니가 그를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놈이 엄마를 욕하면 넌 들것에 실려와야 해. 얻어맞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 나약해서 파리에 갈 수 있겠어. 이 말은 어린 가리에게 거친 인간사와 그 생존투쟁을 위한 전투력을 불러일으켜 주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용감한 훈수 때문에 그는 마음을
독하게 먹고 가족과 함께 프랑스로 이민을 가서 거기에서 세계 제2차 대전을 거치고 독일군과 열렬하게 싸웁니다. 그 전쟁의 교훈을 담아가지고 그가 글로 표현해서 프랑스를 대표하는 그런 소설가가 됩니다. 문득 어린 로밍가르에게 외쳤던 그 어머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나약해서 천국에 갈 수 있겠어? 그렇게 나약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할 수 있겠어? 여러분, 땅에 발을 내딛고 사는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분명 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는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용감하게 성령을 따라 행함이 필요합니다. 즉각적인 결과들이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독하게 살면서 정작 영혼을 좌우하는 신앙은 나약하게 삽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의 불신앙과 온전하지 못한 순종에 대한 합리적인 변명거리를 찾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 나의 삶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고서 나의 삶이 육체의 욕심에 가까운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 그 기울기를 재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으로 기울수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성령님의 이끌림으로 되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힘이 들고 두렵고 외롭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요한복음 16장 8절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별명이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우리는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세상 즐거움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책망으로 인해 그 죄들을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친구들과 함께 즐기던 육신의 즐거움들과 외적인 아직도 틀에 갇혀서 우리를 꼼짝달싹하게 못하는 그런 옛사람의 습관들을 드러냅니다. 내가 육체로 살았을 때는 자꾸 감추려고 합니다. 감추려고 하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 안에서 들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엎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딱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함과 거룩하게 어떻게 같이 있어요? 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를 시켜가지고 그 입술의 제약을 제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히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내가 내 안에 비추인, 내 안에 감추고 있던 그 죄악들을 보게 되는 그 순간은 바로 하나님 은혜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죄 때문에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감추고 있었던 복수나 미움의 감정까지 만지십니다. 이상합니다. 교회 안에서 또 세상 밖에서 일 수도 있죠. 우리는 상처 입었던 것들, 부끄러웠던 그런 기억들에 대해서는 참 오래 기억합니다.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기가 참 힘듭니다. 불편한지 알아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건 아는데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누가 도우십니까?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런 감정, 연약함, 나약함, 때로는 밑바닥에 있는 것,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저와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을 알고 이해하고 계시고 깨닫고 계시고 이미 그것들을 감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제가 성령교회에 아주 좋은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예배하는 동안에 기도팀이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날의 예배를 위해서 한쪽에서 열심히 중보하고 있는 그 기도팀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더라고요. 저는 능력이 없어서 저희 교회는 그렇게 크지도 않고 참 고생스럽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해나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저희 부모님이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새벽전을 꺼지지 않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느닷없이 어떤 분한테 전화가 오면서 목사님 힘드시죠? 내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그러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안 보일지라도 오직 한 번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두고 여전히 중보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선생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영어를 가르쳤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CCC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자신을 전도한 어느 형제를 갑자기 시기하고 미워하게 됐어요. 왜 그랬냐면 그 형제, 자신을 전도한 그 형제가 불쑥 어떤 얘기를 던졌는데 그 말이 자기한테 엄청 큰 반향을 일으킨 거예요. 속이 뒤집어지고 괴로운 거예요. 굉장히 수치심이 느껴졌어요. 사실은 그 말을 한 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고. 그리고 그런 것이 있으리라는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상처를 입은 거예요. 피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교회 사역도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CC 사역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주셔요?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러나 그 마음에서 멈추면 되겠니?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너의 죄를 용서했는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도 그 친구를 용서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고 보니까 아주 컸던 것들이 주님께서 내 마음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것이 큰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찾아갑니다.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어. 네가 그 말할 때 내가 상처를 입었고 부끄러웠어. 괴로웠어. 내가 너를 용서하고 싶었고 저기 하고 싶었는데 다시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 근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이제 나의 못된 마음을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해. 그렇게 했을 때 그 형제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친했는데 그 원인이 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을 알고 나니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큰 은혜를 가지고 그 가운데 화해가 이루어지니까, 용서가 이루어지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되고 서로 용서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둘이 부둥켜 팡팡 운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연약한 부분을 아시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나약함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룬다는 것은 그리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현장에서 나의 고집과 편견보다, 나의 자존심과 이익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먼저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감히 침노할 수 없는 평안이 임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똑같이 환난을 당하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믿음의 승리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하여금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러는 사이에 어느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도구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은 아주 강하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세상의 시각은 싸늘해져 가기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1차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먼저 봅니다. 교회와 목사들과 교인들을 먼저 봅니다. 우리에게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모습들이 나타나면 여지없이 실망하고 손가락질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는 삶을 살고 그로 인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때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도의 귀한 도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좀 분명하게, 좀 더 뚜렷하게, 좀 더 용감하게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 그리고 우리의 사는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을 맺겠다는 그런 결단을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발을 땅에 밟고 살기 때문에 밑에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환난 속에서 이겨나가시면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맨 먼저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지혜로 내게 생각날 것들을 떠올려주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필요한 만나를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이끄심과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와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날마다 가지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정에 따라, 은혜의 그 정도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삶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크리스천답게 아버지와 강하게 아버지 저희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